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저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메마른 광야와 사막 같은 우리 영혼에 생명의 물을 내어주시는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께 나아갑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곳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믿는 자의 영원한 반석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힘차게 만세 반석.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반석 대신 예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전염병과 이상기온,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불안하고 두려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품 안에 거하며 참된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신실한 사랑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고 병든 자가 치료받는 기적의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한 손길을 기억하옵시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죄에서 자유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처음 해보는 온라인 방송이라 손이 많이 가네요. 방송 사고도 나는데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 읽고 11절은 다 같이 각자 처소에서 자리에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준비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필요한 것이 많구나. 그리고 그동안 굉장히 과하게 사다 뒀다고 생각했던 저의 장비들이 다 소용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굉장히 어김이 없으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들었던 생각이 온 가족이 전부 다 이 예배에 매달려서 집중하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저의 예배가 굉장히 소홀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를 했었는가,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2007년도 12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면서 한 가지 고민이 들었어요.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제 아내 집안 어르신들을 배워야 되는데 저한테 한 가지 결점이 있는 겁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웃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젓가락질을 잘 못했습니다. 젓가락질을 원래는 이게 이 사이를 좀 띄어야 되는데 젓가락을 저는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두 개 이제 젓가락질을 하는 게 저의 습관이었거든요. 어른들을 만나는데 이걸 지적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니까 이제 이걸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하다가 그래 까짓거 결혼식까지는 시간이 제법 남았으니까 연습을 하자 이런 생각으로 자세를 교정해 보려고 이제 애를 썼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머리로는 굉장히 막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그 원래 편한 젓가락질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그래서 막 계속 잘 안 되니까 이거를 진짜 그냥 편하게 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하던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은 연애하는 것과 다르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부분을 서로 바꾸고 맞춰가야 되는데 이것 하나 못 바꾸면 내가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갑자기 어느 순간 이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한 달간 콩을 짚는 연습을 했습니다. 젓가락으로 콩을 짚는다고 하잖아요. 그 연습 끝에 결국 평범한 젓가락질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젓가락질을 하게 되니까 이제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이제 마음이 뿌듯해지고 막 뭔가를 이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는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은 젓가락질이거든요.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의 습관이 굳어졌을 때 그것을 바꾸기가 정말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요즘 탁구를 치러 다니는데요. 이제 둘째 아이와 큰 아이와 이제 같이 탁구를 칩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레슨 선생님에게 이제 레슨을 받을 때 저도 탁구를 한 5년 정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제 탁구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제법 많이 쳤죠. 대학에 가서도 이제 선배들하고 치기도 하고 강의 시간에 이제 강의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슨 선생님께 처음에 제 자세를 딱 보여드리면은 이 선생님이 그래도 좀 치셨네요. 그러면서 이제 경력을 인정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처음 가서 자세를 교정하는 사람보다 제 시간이 배로 걸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던 습관들을 고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습관이 몸에 배웠거든요. 세게 치려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게 몸이 앞으로 쏠리는데 이것만 신경 쓰고 고치는데 지금 석 달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번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면 돌아서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회개해야 주님을 만난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은 나의 옛 습관이 고쳐진다.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법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우리 발로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뭐가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나오는 것과 우리가 우리의 옛 습관을 버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교회 와서 앉아 있다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그 자리에 있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찬양으로 내 마음 문이 열리고 그리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말씀이 내 말씀이 돼서 내 삶에 이제 결단이 일어나야지 그때 비로소 나는 주님을 만나서 인생을 바꿀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 삶에 결단이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을까요? 왜 예배의 자리로 나왔는데도 이 모든 상황들이 동의가 되지 않고 나는 나의 생각을 가지고 돌아서려는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을까요? 그것은 내 삶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문제가 있어도 내 해결 능력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서지 않습니다. 언젠가 나는 이걸 극복하겠지. 언젠가 나는 이 산을 넘어가겠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해결된 것 같은 문제가 계속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이젠 넘은 것 같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의 옷을 입고 나에게 다가오고 그렇게 마주치게 되면 그래서 그 문제 가운데 휩쓸리게 되면 이제는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였는지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되죠. 이른바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양주에서 서울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길을 들어서고 난 다음 얼마 되지 않아서 깨닫습니다. 이거 서울 가는 길이 아니라 연천 가는 길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돌아서게 되죠. 그래서 바로 서울로 가는 길로 이제 돌아서게 되는데 이처럼 문제가 발견이 되면 돌아서기가 쉽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상황이 되게 되면 문제가 간단하지 않게 됩니다. 이 길이 서울로 가는 길인지 연천으로 가는 길인지 모르면은 그러면은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괜찮아. 문제가 없어. 이런 생각에서는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의 문제는 늘 산재하거든요. 문제 해결을 쥐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인생의 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결핍을 느끼면 돌아올 때입니다. 네, 화면 띄워주세요. 네, 결핍을 느끼면 돌아올 때입니다. 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은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고 하거든요. 누가 물을 찾습니까? 목이 말라야 물을 찾습니다. 목이 마르다는 것은 내가 결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물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세상에서 공급하는 물은 결국 다시 목을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계속 갈증이 계속 지속된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부산에서 중독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중독 사례 중에서 제 흥미를 끌었던 주제가 몇 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게임 중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이제 오락의 목적으로 게임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게임에 빠져들게 되면은요 점차 삶이 잠식당해요. 급기야는 게임이 삶이 됩니다. 내 삶이 게임이 되고 게임이 삶이 돼요. 특히 MMORPG라고 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접속해서 역할을 수행하는 게임을 MMORPG라고 하는데 이 게임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고서에서 읽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왜 사람들이 이런 게임 중독에 빠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 오락이었는데 게임을 진행하면서 세상에서 충족하지 못했던 그런 결핍을 게임 안에서 이제 해결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는 학생인데 게임에 들어와서 아이템을 이제 멋진 걸 구매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 캐릭터 이제 레벨업해서 세지게 되니까 거기서는 인기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삶보다 게임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내 삶은 뒷전이 되고요. 이제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개발보다는 게임 캐릭터 레벨업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임들의 맹점은 또 늘 변화한다는 겁니다. 더 좋은 아이템, 더 좋은 캐릭터들이 나오니까
늘 내가 중심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투자해야 됩니다. 뭘 투자해야 됩니까?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됩니다. 갈증이 계속돼요. 나는 그 신분을 얻기 위해서, 게임 안에서 그 신분을 얻기 위해서 나는 계속해서 갈증을 가지고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해야 됩니다. 제가 듣기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뭐 게임 같은 경우에는 게임상의 칼입니다. 진짜 칼이 아니라 게임상의 칼이 한 자루가 자동차 한 대 값이다. 자동차 한 대 값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가상현실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된 거죠. 두 번째로 제게 흥미로웠던 주제는 성중독이었습니다. 호기심에 음란물을 시청했던 학생들이 점점 성중독의 단계로 접어들게 되면 학생들의 그런 성적인 목마름이, 그 중독에 대한 목마름이 점점 가중된다는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더 가학적이고 파괴적인 영상을 찾게 되고요. 더 자극적인 것이 아니면 이제 만족을 할 수가 없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쾌락들이 주는 순간적인 해갈이 결코 목마름을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가중시킨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약하면 결핍은 내 삶을 다른 세계에 빠지게 하고 지속적으로 목마름을 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은 늘 목마른 상태에서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갈망하다가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게임 중독 중인 학생도 내 자존감이 바닥이라서 게임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는 더 우월한 캐릭터를 만나게 되고 더 우월한 상황들을 꿈꾸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열등감이 2배가 되는 겁니다. 갈망이 더 커지는 거죠. 갈증이 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나누게 될 이야기가 복음서에 등장했던 예수께 나왔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여인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오는 시간은, 그래서 물을 길러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시간은 해가 쨍쨍 내리쬐는 정오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밖에서 돌아다닐 일이 조금 많았거든요. 그래서 돌아다녔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힘이 들었습니다. 해가 계속 쨍쨍 내리쬐더라고요. 잠깐만 나가도 땀이 비 오듯이 해서 너무 힘든 날씨다. 요즘에 너무 덥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더 뜨거운 지역입니다. 제가 예전에 성지 순례를 갔을 때 베시안 국립공원이라는 곳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곳의 온도가 낮에 들어갈 때 온도가 무려 몇 도인지 아십니까? 45도입니다. 45도면 엄청나게 덥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시간을 딱 스케줄을 맞춰 보니까 그 시간밖에 베시안 공원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들어가려고 했더니 외국인 한 명이 이제 만류합니다. 이 시간에 갔다가 너네 다 익어버린다. 이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제 신학생들이었으니까 얘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Are you crazy? 미쳤냐는 얘기죠. 지금 가면 너 죽는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길러 나왔을까요? 보통 우리가 물을 길러 나오거나 밖에서 활동을 할 때는 서늘한 시간을 택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정오를 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마주치기 싫은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녀는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5명의 남편을 갈아치운 거죠. 그리고 한 남자와 동거 중이었는데 이제 남편을 만들고 난 다음에 계속 이제 남편을 바꾸게 되니까 이제는 눈치도 보이고 그러다 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동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남편은 아니지만 총 6명의 남자와 같이 살았던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런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이제 요한복음 4장 17절부터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네, 그렇죠. 이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께서는 좀 이채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과도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지금 목말라. 그래서 우물물을 길어서 마셔도 너는 계속 목이 마를 거야. 이 육신적인 이야기는 아니죠.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너를 목마르지 않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줄 거야. 너의 결핍을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는 물은 결코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처음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해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녀에게 현실과 직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말씀이 내게 남편의 5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남편은 남편이 아니니까 너는 6명하고 살았구나.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여인은 그 사실을 자꾸 상기시키고 싶지 않고 그 사실 때문에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는 것이 싫어서 마주치기 싫어서 그래서 정오를 택해서 나왔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현실을 정면으로 충돌시킨 겁니다.
이 말을 듣자 여인은 굉장히 놀랍니다. 내 상황을 어떻게 알지? 이거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선지자시고 자기에게 왔다는 것을 이제 자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핍의 시간이 지속되고 내가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오십니다. 이게 문을 두드리세요. 결핍의 시간이 오래되고 내가 깨닫지 못하게 돼서 그 결핍에 장식당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십니다. 상황이 만들어지죠. 이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세상은 결코 나의 결핍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을 만나야만 나의 결핍이 해결이 되는 것이죠. 어디서 어떤 순간에 깨달을지 모르겠지만 나의 결핍이 발견된다면은 그때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더 은혜가 됩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결핍된 우리들을 부르시는 것도 은혜인데 1절 하반절 볼게요.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 없는 자를 부르시는데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십니다. 단순히 너의 결핍과 갈증만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까지도 채우신다고 하십니다. 포도주와 젖은 살아갈 수 있는 필수 항목이거든요. 우리에게 결핍이 있는 것만 보고 너의 마음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삶도 책임지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것만 해결할 줄 알았지 나는 너를 더 잘 안단다. 네가 필요한 게 뭔지를 알고 있어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것을 채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 번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돌아올 때는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느낀 수가성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은 갑자기 뜬금없이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당신들과 나는 다릅니다. 나는 태생부터 사마리아인이고 나는 모자란 사람이에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삶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거룩한 당신과는 달라요. 그런 유대인과는 달라요. 나는 혼혈 민족인 사마리아 민족이에요. 나는 태생부터 굉장히 모자란 사람이고 나는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요. 내가 어떻게 당신처럼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에게서는 신경 꺼주세요. 나 원래 이런 여자예요.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네가 사마리아의 사람인 것도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너는 너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니? 정말 하나님이 필요해? 나는 너의 마음이 중요하다. 정말 넌 나올 마음이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어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그것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 혈통도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데 정말 진심으로 너는 예배할 마음이 있어? 너 결핍이 있는 거 나 봤어. 그리고 내가 두드렸어. 이제 너는 돌아올 마음이 있니? 아니면 주저하고 그 자리에 있을 거니? 이걸 물어보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어떤 모습이든지 다 사랑하시고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현재 죄된 모습은 주님께 나아가질 못할 이유가 되지가 못해요. 전혀 못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아주 한껏 느낄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 들으시지 주님께서 우리 삶에 오세요. 우리 앞에 서성거리고 계세요. 우리에게 계속 두드리고 계세요. 나는 너의 결핍을 알고 있고 나는 너에게 손을 내밀고 있어. 와서 나의 손을 잡으렴 하고 계시는 거죠. 그때가 기회예요. 순종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은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이 불의한 자가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묻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셨을 때는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인인데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인데 나는 돈이 없는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재주가 없는데 나는 지은 죄가 너무나 많은데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데 조금도 걸림돌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은 그걸 보지 않으세요. 왜냐면은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렇습니다. 복음이 이와 같은데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착각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무엇이 부족하실까요?
정말 우리가 필요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요. 네가 연약해도 미련해도 심지어 악해도 괜찮아. 네가 그것 때문에 짓눌려 있어도 괜찮아. 내가 그거 다 해결해 줄게. 네가 결핍 때문에 괴로워서 세상의 쾌락에 중독이 되었어도 괜찮아. 내가 하나님이야. 그건 모두 내가 책임진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조금 적나라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못남을 잘나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떨어진 자존감을 세워주시기 위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른다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르세요. 그거 네가 못하기 때문에, 그거 네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해결하겠다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너는 너 자신을 낮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가장 귀하게 본다.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떨어지지 말고 자존감은 그렇게 낮게 살지 말고, 그리고 내가 정말 왕 같은 자녀처럼, 왕의 자녀처럼,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처럼 그렇게 살아가라.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동일한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그녀의 삶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녀를 살리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의 그 말씀, 너와 나는 같은 예배를 드린다. 너나 나는 같아. 내가 거룩한 유대인이고 너는 더러운 사마리아인이 아니야. 너와 나는 같아. 너는 구분할지 모르지만 나는 아니야. 그리고 너는 처음부터 잘못된 사람이 결코 아니야. 나는 네가 돌아오길 원한다. 그리고 진심으로 예배하길 원해. 라는 그 말씀에 무너집니다. 처음부터 어긋난 단추와 같았던, 그리고 한참 꼬인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실타래가 이제 완전히 풀려버린 거예요. 그녀의 결핍은 그때 해결됩니다. 생수와 같은 말씀으로 회복이 된 거죠. 오늘도 외롭고 힘들고 나만 세상에서 진짜 못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세상 쾌락에 빠져서 갈증만 쌓인 분들이 계신다면요, 주님의 초청장이 지금 여러분께 발송이 됐을 겁니다. 그것을 들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다른 눈으로 보지 않으세요. 그저 사랑하십니다. 왜 이제 왔어?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두 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는 것을 원하십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부터 내립니다. 그런데 그게 다시 하늘로 돌아가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합니다.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요, 먹는 자에게도 양식을 줍니다. 주님의 만지심과 사랑은 이와 같이 모두를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는 전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살아나게 하신 것도 이유가 있죠. 우리가 결핍에서 해방되고 주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여서 회복이 됐다면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상담학에서는 아픔을 겪은 사람들 가운데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워킹 운디드라고 하죠. 첫 번째가 이렇습니다. 걸어다니는 부상자, 부상을 입었지만 걸어다니는 사람이란 뜻인데요. 내가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 상처를 자꾸 드러냅니다.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상처를 받았어. 그리고 나는 정말 아파. 그 피를 철철 흘리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피를 뿌리고 그 상처를 보이고 그 피를 묻히면서 내 상처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상처를 주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한 게 워킹 운디드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운디드 힐러라는 종류의 사람이 있죠. 부상당했지만 치료자라는 뜻이에요. 내가 부상을 당했는데 그 흔적을 가지고 있고 아픔이 있지만 나는 치료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상처를 겪고 나니까 너무 아픈 거죠. 그리고 이제 회복이 되고 나니까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 회복의 증거가 되어 다른 이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하는 삶이 바로 운디드 힐러의 삶입니다. 나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본받아서 내가 그 사랑을 입었다면은 그 다음에는 다른 이들을 품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야겠다는 결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들의 상처와 아픔은 다른 이들을 치유한 데 사용됩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정말 기구하죠. 형들이 10명이나 되는데 그 10명의 형들이 자기를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가 받은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이었을까요? 가족들로부터 버려집니다. 그것도 형들에게 버려지는 거죠. 형들은 요셉을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돌아보지 않습니다. 후에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는데 그는 이제 복수할 기회를 가졌던 거죠. 이제 어제의 내가 아니다. 이제 너희들 두고 봐라. 이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복수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버려진 아픔을 다른 이들에게 겪게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은 나를 버렸지만 원래 그건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집트에 와서 나의 이 복을 통하여서 오히려 형들을 섬기기를 원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당했던 일들을 고스란히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흔적이 영광으로 승화되어서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는 삶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제가 중학교 때 읽었던 수필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둑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둑판을 만들 때 상등품, 중등품, 하등품이 있다고 하죠. 근데 그게 나무의 질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 상등품 중에 특등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진짜 간혹가다 하나 나오는 거예요. 상등품 중에 질이 더 좋은 나무가 발견돼가지고 아니면 뭔가 과정이 좋아가지고 특등품이 되는 게 아니라요. 가끔 상등품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어떤 이유든지 이제 나무가 갈라져가지고 이제 쪼개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둑판 장인들은 이제 그 나무에 벌어진 틈을 꽉 동여매가지고 갈라진 부분은 이제 인위적으로 붙이고 그리고 서늘한 곳에 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아주 가끔 하나씩 그 부분이 이게 붙어가지고 나오는 신기한 바둑판이 있다 그래요. 사실 상등품 중에서 이제 이 실금이 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상등품 중에 실금이 가 있는 그것이 특등품이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상처받은 바둑판이 상등품보다 월등하게 강도도 좋고요. 이제 아픔을 이기고 나왔으니까요. 훌륭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상처는 늘 아픔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처가 치유가 돼서 그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이 특등품과 같은 정금과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딱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인생의 결핍이 올 때 주님이 부르십니다. 이게 첫 번째 개념이고요. 그때 주저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경건하게 살 자신이 없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주저하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는 주님을 만나서 정말 내가 결핍이 해결되고 새로운 사람이 됐다면은 나도 살고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의 결핍도 돌아보고 그 살리는 일들을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넘어져 있는 분이 계신지요? 아픈 분이 계신지요? 예배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된 금이 간 바둑판과 같은 특등품의 인생으로 변모가 되어서 주님의 우리를 살리셨듯이 우리 주변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나는 믿네라는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에서 특별하게 좋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가사죠.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리. 너무 기가 막힙니다. 뒤에서 적군이 쫓아오고 앞에는 바닷물이 넘실댑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 겁니다. 주님 바다가 갈라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옛날에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 손을 잡고 난 다음에 끌어가가지고 바다 위를 걷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때로는 결핍으로 중독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지만 결국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이시고 갈라지지 않는 바다와 같은 현실 가운데 오히려 그 바다와 같은 문제를 비웃듯이 그 위를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사회가 마비되고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긍휼을 구해야 하는 그런 사명에 있는 증인이죠. 우리 사명자라고 확신합니다.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굳건해져서 다시 대면하여서 예배를 드릴 때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고, 마지막으로는 각각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귀한 주일날, 이 복된 주일날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히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며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그리고 모든 모습들을 모두 십자가 뒤에 감춰주셨고, 온전히 주님께서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를 세우시사 만나주셨고, 우리를 지금도 부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더욱더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주님을 만나는데 특심을 갖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우리가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회와 경제가 마비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요,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이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통찰을 깨닫게 되는지, 어떤 통찰을 알게 되는지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발견해서 주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나중에 후에는 정말 이런 일들이 있었겠지라고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정말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때문에 아픈 영혼들, 힘든 영혼들, 그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는 그런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멈춰 있었다면은,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면, 정말 세상 쾌락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그 중독 가운데, 결핍 가운데 힘들어했다면은, 이 시간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나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나아가서 주님께 용서받고 다시금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미련해도, 네가 연약해도, 네가 악해도 그것 필요 없다. 내가 다 해결하겠다. 나오기만 해라. 내 손을 잡아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믿고 우리가 그 말씀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후에 나중에 대면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우리가 기쁨의 교제를 하며, 정말 우리가 온라인 가운데서도,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각자 처소 가운데서 예배를 지켰으며, 이제 당신을 만나서, 성도님들을 만나서 기쁨으로 예배하니까 기쁨이 배가 됩니다.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각각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픈 이들에게는 치유의 영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관계가 힘든 이들에게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열쇠를 주시옵고,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위로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을 내리시되 아낌없이 부어 주시옵고, 하늘의 귀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너무나 힘든 상황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성전에 나가지는 못했지만, 각 처소에서 교회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세상이 힘들고 경제와 사회가 마비되고 어렵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보다 방역에 신경을 쓰며, 그리고 누구보다 이 상황 가운데 중보하며 아파하며, 그리고 그 슬픔을 같이 나누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주님께 그 사랑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결핍이 해결됐고 중독이 해결됐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그런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직까지 그 결핍과 중독과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은, 온전히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나아가서 해결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각각 처소에서,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배를 할 때도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할 갈망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후에 기쁨의 대면을 했을 때 더욱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각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픈 이들에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그리고 지혜가 부족한 이에겐 지혜를 부어주시옵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는 관계의 회복을 주시옵고, 그 밖에 제가 주님께 아뢰지 못한 모든 그런 문제가 있는 성도님들의 그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옵고, 주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그런 신뢰를 심어주셔서,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의 산을 넉넉하게 이기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솔로 받아줄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송가 50장 1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주일 낮 예배 설교는 처음입니다. 네,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게 됐는데요. 제 첫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그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저희 가족 비대면이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이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는 이제 아버님이신 장경남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셨고요. 그리고 반주와 그리고 찬양 인도는 제 아내인 박진영 사모가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자막과 지금 영상을 저희 큰딸 하원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코로나19 전염 속도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심으로 사회에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도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10시 30분쯤에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11시 정각에 예배전 찬양이 시작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성경 강해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기도하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후에 일정이 정해지면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가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잊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예물 가운데 주님 축복하시고 정말 궁핍하지 아니하고 꾸어주되 꾸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그래서 재물도 풍족하게 받고 관계 가운데 승리하며 온전히 주님께서 예정하신 복을 모두 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모여서 말씀을 듣고 결핍과 중독을 해결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이 되었을 때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나의 경험들이 소용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개인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